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제목은 이가봇. 이가봇은 목숨을 잃어가던 여인에게서 나온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이자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그녀는 아이를 낳으면서 해산의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다고 힘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소식을 들은 그 여인은 이가봇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짓고 그 여인은 죽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무능과 무책임한 범죄들을 보면서 살았던 한많은 여인이었지만 그녀가 죽으면서 남긴 말은 그녀의 올고 닿던 신앙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275화, 오늘은 10월 4일 월요일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무엘상 4장에
언약궤까지 빼앗기면서 블레셋과 전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긴 소식에 엘리도 죽고, 또 언약궤를 지키다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또 언약궤를 빼앗긴 소식으로 인하여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의 고통 속에 죽는 장면으로 사무엘상 4장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은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드러나기에 앞서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집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인데 우리가 질 수가 있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인데 우리가 질 수 없지 않냐 하면서 법궤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언약궤와 함께 있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렇게 지고 있으니 법궤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법궤를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블레셋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사사시대를 마치면서 사무엘상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왕정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이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우기는 것은 자만이고 교만이었습니다. 법궤가 그들이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궤는 그냥 괴짝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 사기에 충천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이 신과의 싸움이니 우리가 더 열심히 싸우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요. 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법궤도 빼앗기고 법궤를 지키는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허가 없이 하나님의 지시하심 받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법궤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하고 무모하게 덤비는 싸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 죽습니다.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까지 들으면서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자빠져 죽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라고 사무엘상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과 그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고 이 가운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다른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다, 힘을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아들을 낳았다는 그 소식을 관념치 않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정말 한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이름도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사장이었지만 성막 안에서 온갖 범죄들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의 시아버지도 대제사장이었지만 전혀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특별히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는 그 아들들이 범죄하는 가운데서도 그 아들들의 지위를 박탈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이 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올곧은 신앙을 혼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해산하면서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울부짖고 죽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에 있었습니다.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법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힘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다면 그 법궤를 그 가운데 가져와도 좋다는, 가져오라고 하는 장로들의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 법궤와 함께 임재하셨다면 그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였고, 그 가운데서 법궤의 힘을 의존해 보려고 했던 것은 그저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담은 그 법궤보다도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율법의 내용, 그 내용에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름, 우리가 가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우리가 가진 교회의 이름, 또 우리의 신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무엘상 4장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순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회개의 영으로 씻김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